오늘은 소만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땅에 40일밖에 더 머물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40일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마지막 40일을 제자들을 만나서 한 가지 일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1장 4절 5절을 이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조건이 있다. 이게 뭘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정리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사탄의 종으로 붙들려 살던 인생이 자유케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땅끝까지 가서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를 읽어보면 감나몬이라는 어느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에 올라가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는 한 번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성령을 기다리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받아야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 자,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여기 이렇게 새로 탄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된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고 유명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 실력은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없었던 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실력은 달나라를 다녀오게도 합니다. 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공군 병사가 우주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기상 예보 모델을 전군 최초로 개발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김경호 병장인데요.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로 입학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공군 우주 기상 지원병의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입대해서 김 병장은 우주 기상 감시 임무 수행을 하던 중에 태양 활동에 따른 우주 기상 변화가 지구 자기장을 교란시켜서
항공 우주 작전 수행에 치명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예보 모듈 개발에 착수하고 AI 기술인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이 모델을 완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실력이죠. 그러나 이런 대단한 실력으로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실력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오직 권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력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실력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실력으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가보니까 약속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강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교회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특수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이걸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제자들 그룹 중에 12제자 그룹 중에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를 배신한 사건 앞에서 베드로뿐만 아니겠지만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들은 깊이 숙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 모두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중에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중에 대표로 일어서서 그 상황에 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있는데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이 이렇게 예언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씀, 시편에 말이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설교를 마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이렇게 예수를 팔 것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제 일하게 하자, 이렇게 설교를 마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구약 성경에서 우선 두 구절을 찾아냅니다. 구약 성경 69편 25절에는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시편 109편 8절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 중에 구약에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미리 예언되었음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에 인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이해할 수 없고 설명도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그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120명의 공동체에 이렇게 설교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우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하고자 해서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선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는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그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도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까이 두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베드로를 찾아서 만나시면서 3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3번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설교자로, 지도자로, 교회 공동체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엇으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친단 말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교회 리더로 세우시는 과정을 조금만 더 소개할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어머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 리더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가니까 예수의 동생들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야고보, 유다, 요셉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이 동생들이 교회 공동체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사람이 한 일이, 베드로가 리더로 세워지는 일은 사람의 욕심으로 되거나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6절 이하를 찾아서 가보니까 120명이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2사람을 추천합니다. 한 사람이 바사바라고도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둘 중에 누구를 세워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도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우질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세웁니다. 이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교회 정체성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다는 내용은 3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전체보다 기도가 더 많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는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만 교회를 존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바로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가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듯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라고 명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권능으로 이 일은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